네, 오늘 신명기 31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31장. 자, 미리 다 읽어오셨죠? 미리 다 읽어오셔서 전체를 읽지 않고 오늘 어, 중점적으로 좀 교재 나눌 그 내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안 읽으시면은 꼭 31장 꼭 읽어보십시오. 자, 어, 14절. 자, 14절. 14절서부터 14절서부터 27절까지. 자, 14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현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유사들은 내 앞에 모이라.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28절 끝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유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원의 생명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신 줄 아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엄청나고 귀한 보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말하고 노래하면서 실제로는 그 귀한 보물의 가치를 누리지는 못하는 줄 아옵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그 보물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야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살아생전,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중요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맡아 주관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교제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은 모세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31장, 32장 유언인데 다시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남은 사람들한테 남기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모세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어, 이제 죽으면서 그 후손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이 더 좀 낫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막 원수 같아도 적어도 죽을 때는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들이 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죽는 사람도 맘 편히 죽지. 그 막 저주를 쏟아붓고 막 그렇게 하면 죽는 사람도 맘 편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오늘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적이기 때문에 뭐 인간의 어떤 정적인 개념? 아유, 그래도 좀 이왕 모세가 내가 죽는 마당에 그냥 좋은 얘기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죽든 안 죽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신명기 31장에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또, 내가 명령한 것을 어기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걸 어기고, 우상을 쫓고, 그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의 신들을 쫓고, 부패해서 결국 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미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은 내가 죽은 이후에 또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살 거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유언을 남기고 모세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죽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 그 복음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게 번영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축복받고 뭐 물질 축복도 받고 뭐 영혼 축복 받는 것처럼 저 유명한 교회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육체 몸도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도 다 복받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만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에. 절대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모일 때 자기 귀에 이게 기분이 좋고 이게 뭐 좀 기대감을 갖고 미래에 뭔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모입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시장 바닥에 가서 뱀 장수가 뭐 그 약을 팔 때도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들지. 저주를 퍼붓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누가 모이겠어요? 세상에 어느
그 모임 장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안 될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인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육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아,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생각을 갖고, 뭔가,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좀 사람이 살지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미래에도 안 될 거야. 너는 뭐 맨날 그 모양 그 꼴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성계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구원받으면 옛날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존재하다라는 걸 우리 성경이 여기에서 확인하죠. 네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다. 너희 안에는 지금 새 사람이 있다. 그럼 어디 쪽으로 가라 그래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구분되는 말씀이 계속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뭐만 있어요? 옛사람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사람만 있구나. 이것도 굉장히 그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새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새 사람에 대한 그 자세를 옛사람한테 적용을 시키고 옛사람한테 적용시켜야 될 걸 새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이건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 안에서 정리정돈이 딱 옛사람에 대한 내 자세, 새 사람에 대한 그 자세가 딱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질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1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걸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31장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는 관점은 그냥 육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뭐가 없다고? 기대할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기대를 하잖아요. 내 육에 대해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 마음 상태가. 근데 왜 마음 상태가 더 악해진 것 같지? 내가 왜 행동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엔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져서 뭔가 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좀 나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요.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면 그때는 이제 더 마음속이 곤고해지는 거지. 이거 뭐 구원받은 때보다 구원받지 못한 때보다 구원받은 이후가 더 나빠졌네, 상태가. 내 상태가. 그러면 막 어두워지고,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라는 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괴 상태. 비록 광야 40년은 끝났죠. 그리고 옛날 옛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광야에서 다 죽은, 모형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20세 이하 계수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러면 20세 계수되지 않았는데 40년이지 않으니까 한 60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후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새로 듣는데 뭔가 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초를 치는 뭐 안 돼 너희들은 가봐야 소용이 없어. 난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한다. 어? 조금도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 오늘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1년에 한 두 번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절로 나오고 크리스마스는 나오잖아요. 그럼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네요. 오늘 진짜 마음 잡고 요번 부활주의를 시작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초를 치는 얘기라면 다음 주에 나오겠냐고. 아예 안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기대할 것이 없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애가 자식이 치질이 말을 안 들어도 얘가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지나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혹시나 라는 마음을 안 가져요. 언젠가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뭐 바뀌지 않을까? 전혀. 이거 바랄 곳이 없어요. 바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상처가 없어요. 애초부터 바라지라는데 뭘 상처받을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다만 성경에 보면 내가 저것들을 인간을 창조해서 저 악을 행하는 거 보니까 참 후회 막심하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표현을 얘기하신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아시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아니, 억에, 조에, 경에 없어. 아예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뭔가 바라지 않는 그 대상이 옛사람이고 육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 존재한테는 하나님이 바라시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뭐래도 하나라도 기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자리를 비우고 뭐 완전히 비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뭐 경의 하나라도 그 인간들한테 뭔가 기댈 것이 있고 바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한번 노력해서 올라오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기댈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건 뭐 영원히 기다려도 안 올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서부터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육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명기 오늘 31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얘기해서 야, 저것도 바랄 게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바라지 마. 너 경험했지? 광야 생활하면서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쭉 내용을 봤죠. 이스라엘 상태가 어때요? 하루가 지나면 좀 뭔가 바뀌었나요? 광야 생활하면서 1년이 지나니까 조금 희망적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모세도 아는 거예요. 이건
걸레구나. 빨아도 걸레는 걸레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까 아까 31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희망적인 게 없어요. 모세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내가 인도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세우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망했구나. 가봐야 망하겠구나. 하고 유언을 하고 모세가 가는 거예요. 뭐 실망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아니까. 모세는 자기 역할을 그냥 감당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유언이니까.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32장 노래를 해서 증인으로 삼아라. 증거로 삼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게 하면서 그걸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데도 노래를 부르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상태는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뭐 성당에 나가고 내가 뭐 종교에 진짜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뭐 수도원을 가고 법석을 떨어도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죠. 거듭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사람들이 부활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부활을 해야 돼요? 내가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똑같이 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부활체가 옛날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었죠. 부활체를 가지고 먹기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야지.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진짜 부활은. 육체가 떠날 때 부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 남아있어도 내 안에는 부활의 영이 있으니까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이. 똑같이 옛사람으로 살면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죠. 새 사람의 삶이 사라져야만이 그게 실제로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활의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옛사람이 뭐냐. 우리가 거듭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또 뭐 전도 집회나 뭐 수양회나 이런 거를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거듭나느냐. 바로 옛사람으로부터 다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옛사람이라는 게 뭐죠? 옛사람이라는 거.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뭐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지만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성경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장이 7절부터 너희도 전에가 중요해요. 전에는 뭐냐? 옛사람일 때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는 것은 그 뒤 앞에 쭉 얘기했잖아요. 어? 뭐, 분노, 악의, 회방, 뭐, 부끄러운 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게 나오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라. 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식은 혼에 있는 거죠. 우리 수양회 때 가면 꼭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 중에서 지식, 감정, 의지 이런 뭐 양심 이런 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혼에 속해 있는 거죠.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게 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식에게까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도 배우죠. 우리가 살면서 뭐 세상 예를 들어서 외국어 배우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요리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앞으로 직업을 좀 바꿔야 요새 새로운 걸 봐야 되니까 AI를 배워야 되겠다. 뭐 이제 다 세상 지식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책도 보고 봤잖아요. 어? 그게 새롭게 함을 얻은 건 아니죠. 새롭게 함을 얻는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영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 있는데 이게 혼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연히 하나의 뜻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혼 안에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의 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영의 영을 받은 지식이 있고 아니면 옛날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 또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앞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옛날 내가 살았던 습관처럼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옛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좀 그런 걸 벗어버리고 좀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5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예요? 입으라. 그러면 이게 아 그냥 성경 말씀이 이론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어. 그럼 벗어버렸으면 완전히 벗어버려지는 거냐고. 계속 반복되죠. 그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입은 걸로 한 번 입은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매시 순간순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삶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동시에 입어야 되고, 벗어버리는 동시에 입어야 되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로 딱 맞추고 더 이상은 거기에 적용을 안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한 군데 더, 로마서 6장. 그 옛사람은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6절. 자, 로마서 6장 6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시제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은 나로서부터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나라는 존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있고 어떻게 죄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적인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간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2000년 전이에요. 나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2000년 전에 나라는 존재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로 보면 미래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는 시각 속에서는 늘 현재형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미래 아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을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성경은 그러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나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미래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 죄를 짓고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나를 책임지시고 자녀로 삼았느냐. 요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그걸 어떻게 믿게 됐죠? 옛날에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교회 나가도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지 내 것이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믿어져. 이상하게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산 영이 들어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그 소통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으면 원래서부터 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원래서부터 영혼 육이 있어서 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후서부터 그 영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아무 능력을 못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이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영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형상이 있어도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보면 계속 너희가 죄로 죽었던 그 죄로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왜? 죄라고 하는데 죄라는 형틀에 딱 죄라는 감옥에 딱 내가 갇혀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나를 딱 가두고 있는 아주 그냥 철벽처럼 가두고 있는 죄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뭐 영의 교류를 나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의 그 장벽을 죄의 철벽을 갖다가 예수님이 깨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영은 귀신의 영처럼 귀신처럼 이게 고스트 고스트 버스터즈 그런 영화처럼 뭐 귀신처럼 아니면 귀신 영화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 그때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으면 납득이 가. 왜냐? 영이 살아있어. 영이 살아나서 그래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영인데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다 말이에요. 옛사람, 전혀 옛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고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새 사람인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또 다른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종성이 딱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새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한테나 동일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개가천선에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다 동일하게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하고 구원받은 여러분하고 이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나하고 구원받은 여러분하고 그냥 또 다른 존재야.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그냥 또 다른 나야. 예? 쉽게 말해서 감옥에 나왔는데 새로운 내가 개가천선에서 난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문신해서 새 사람 이렇게 써서 근데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돼서 만나면 서로 얘기하면 말이 통할 거야? 안 통할 거야? 저 사람도 새 사람이고 이 사람도 새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도 또 다른 인격체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인격체니까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옛사람들도 만나면 각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비록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또 다른 인격체고 또 다른 성품이라고 한다면 만나서 얘기하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새 사람이라는 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새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똑같이 그래서 만나서 예를 들어 수양에서 또 만났어. 어디서 왔어요? 뭐 어디 전라도 어디서 왔습니다. 충청도 어디서 왔습니다. 뭐 그래서 만났어. 만났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뭔가 통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말을 안 통하지?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속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 저 사람은 이상해. 말이,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안 되네. 그럼 나중에 보면
아니야. 왜 그러느냐? 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동일하게 새 사람이라는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7절.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아,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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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이제 점점. 장수가 잘 안 보여. 자, 6장. 6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17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주와 이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어느 날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각자 다른 영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영을 주고,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영을 주고,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러 영을 주고, 이런 게 아니야. 똑같은 한 영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하나다.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다. 하나가 됐다라는 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만 적용되느냐? 영이라는 부분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혼적으로 혼이나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절대 네버해, 네버.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느니라.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옛사람의 형상이 옛날 어떤 혼적인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옛날서부터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지금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몸은 점점 낡아지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대선이니까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혼과 몸까지도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 옛사람을 보존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영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새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예? 양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심, 예수님이 늘 가졌던 마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야. 혼이라는 그 기능 중에서 혼이라는 게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옛사람은 다 뭘로서부터 습득을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세상이라는 것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그건 뭐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면 그냥 십자가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해라. 죽었다고 선언하고 뭐가 지식이 필요해? 그러면 영으로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돼요.
내가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 감정을 끄집어 쓰면 안 돼. 그건 혼란스러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 새 사람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새롭게 훈련을 해야 돼. 의지도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 옛사람한테 물어보면 뻔하지. 육적으로 가라고 그러지. 근데 그 의지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 사람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쪽으로 이렇게 맡기는 그런 법을 이제 성경에다가 특히 신약의 사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야. 새 사람에 대한 훈련. 새 사람을 어떻게 혼과 몸까지 전달을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할까? 그래서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새 사람, 새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자, 여기에 영이 있어요. 여기에 육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셋이 딱 동일해가지고, 예? 영은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혼이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죠. 잘하는 게. 그래서 지멋대로 해서 이제 옛사람은 지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영이 들어왔어요. 그 영이 아니고 확고해. 가만히 보니까 혼과 육이 뭐예요? 옛날에 그 영이 아니야.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점점 혼과 육은 점점 멀어져. 그 영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도 얘네들은 자꾸 버팅기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둬야 돼.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새로운 형성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 사람의 영향을 받는. 그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이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의 형상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아요. 그 로마서 8장, 7장까지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다.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뭐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8장에 나와서 이제는 너희가 육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계속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어떤 삶이냐라는 걸 쓰고 있죠. 예,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훈련시키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 만약에 우리 모임이 없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교제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끼리 좀 멀리 있으면 온라인이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는 매주 주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지금 교회하고 떨어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구원받았다고 뭐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저주받고 못 살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돼요. 그 뭐냐?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나한테 그게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마이너스 상황일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가봤는데 남의 밭에 가봤는데 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이구 보물이 여기 있었네. 그래서 땅에 파가지고 그 보물을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뭐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샀어요.
어디다가 묻었다고요? 땅에 묻었어요, 보물을. 그리고 끝이에요. 그 뭐죠? 그 보물을, 이렇게 귀한 보물을,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 그 밭을 샀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물을 캐서 뭐 팔아서 쓰든지 뭘 자기가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밭을 샀는데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늘 가서 구경을 해. 여기에 내 밭에 이 보물이 있구나. 어? 죽을 때까지. 그게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의 상태라는 거죠. 요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 보물이 성경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해? 바로 그 그리스도가 곧 보물이다 그랬잖아요. 네 안에 보물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서 파묻어 놓고 그리고 끝이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일도 아니 일어나고 그냥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다행히 그 사람이 정말 그 보물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꼭 만에 하나라도 뭐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나중에 한 달란트는 묻은 사람, 에? 땅에 묻은 사람처럼 차라리 은행에 가다 맡겨서 이자라도 해지. 그리고 이 악한 종아라고 하나님의 징책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그 개인한테는 불행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31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약간의 좀 기본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한번 좀, 조금 진도를 좀 깊숙이 나가서 적용을 시켜보는 이런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월달까지, 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6월달, 7월달, 8월달은 다시 전도집회, 에, 그 형태로 6월달 뭐 주에 대한 문제, 뭐 7월달 또 뭐 이런 그 순서대로 해서 8월달까지 올해 수양회는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수양회에 대신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들어와서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되는 줄 압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영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혼과 육까지도 새롭게 되어야 될 줄 아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물의 교훈을 하나씩 하나씩 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연세 많은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제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